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2주년 되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개혁 전통으로 오늘 소위 말하는 개신교, 개혁교회가 일어났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한 번의 또 사건이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개혁교회의 전통은 날마다 개혁하는 개혁교회입니다. 그냥 개혁교회가 아니고요. 개혁하는 개혁교회입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개혁이 완성되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 개혁교회의 전통에 서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어떠합니까? 더 이상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개혁되어야 하는데 개혁을 멈추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진실로 개혁하는 개혁교회의 역사가 온전히 고백되고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께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리 불립니다. 그가 이런 별명을 가진 데에는 그가 감수성이 높고요 유약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겠지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 눈물이 좀 많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은데 드라마만 봐도 그냥 울컥울컥 하는데 요즘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선지자 중에 자신이 받은 예언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받은 예언을 살아있는 동안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유일합니다. 그는 유다왕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즉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시드기야 11년,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고요.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40여 년간 예언자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파멸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 두렵고 충격적인 예언을 받은 지 20여 년 후에 무시무시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이사야도 동일한 예언을 받았고요. 호세아도 동일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아모스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심판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고 그 마지막 파멸의 날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완악하게 하나님께 대항하는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생하게 목격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미리 알고 있는 예언자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파국을 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와 동포들이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 진노를 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엄청난 예언을 받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행하십니까? 그동안 이 백성의 목자요, 인도자요, 구원자 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왜 우리 가운데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외면하고 계십니까? 이 백성의 고통에 침묵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푸사 구원을 해달라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어땠을까요? 차갑고 냉정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향하여
너는 이 백성을 향하여 복도 화도 구하지 마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다시 와서 기도한다고 해도 나는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은 더욱 완악해져서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과 또 다른 선지자들은 그저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말해요. 점점 나라는 위태로워지고 전쟁의 기운이 느껴지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 지도자와 결탁하여 거짓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거짓 선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피를 토하며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진실한 선포에는 귀를 막고요,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이 책 예레미야 예언서에 기록합니다. 아,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답답하고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구나. 아,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백성은 깨닫지 못하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파국적인 미래와 민족의 종말을 이미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언자는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파멸로 달려가는 동족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통곡합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 울보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심판과 파멸의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백성들은 더욱더 악해집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할 것이다.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담하고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이 완악한 백성들과 극렬하게 맞서 싸우며 말씀을 선포하라고 예언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셔야 되는데 이 백성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성전으로 향합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된 성전 신학에 취해 예루살렘의 평안과 안전을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이다. 이렇게 크게 져놓고 이렇게 날마다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이곳이 성전인 줄 아느냐. 진정한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예레미야의 선포에 성전 당국자들과 유력한 정치인들, 백성들은 분노하지요. 그런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예레미야의 거침없는 행동을 당시 지도자들이, 지배층들이 가만 놔둘 리 없잖아요. 급기야 성전 총감독이었던
대제사장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긴급 체포합니다. 심한 매질을 했고요. 그를 성전 감옥에 가뒀답니다. 착고를 채우고 줄로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신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떠한 위협과 폭력적인 강요 앞에서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예레미야는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대제사장 바스울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바스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부르라 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친구들이 두려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마골 미사빕. 이 뜻은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뜻입니다. 너로 인하여 너도 두려움에 빠질 뿐 아니라 너와 함께한 자들도 두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예언을 다시 한번 주신 겁니다. 이후 한결같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적국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살 수 있다고 이리 외치는 예레미야는 적국과 내통하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까지 왕궁 감옥에 갇혀 고초를 겪게 됩니다. 예언자로 감당하기 힘든 슬픈 운명을 살아야 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거칠게 반항적으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0장이 바로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7절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여기서 권유라고 합니다. 권유가 뭐예요? 설득하고 또 그 마음을 돌려서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이 권유입니다. 친절한 말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어는 이 단어를 파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타의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유혹하다예요, 유혹하다. 다른 성경에는 이 단어가 매우 불경스럽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같은 표현이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동침하면, 여기서 처녀를 꿰어내다 할 때 그 단어가 파타입니다.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권유하다라는 뜻과 같은 단어예요. 유혹하다, 꿰어내다, 이 뜻이 더 강하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순진한 처녀와 동침하기 위해 음흉한 마음을 품고 독사의 혀처럼 휘둘리는 불량한 남자의 가모니설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속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에 속아서 억지로 예언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고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거룩한 예언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예언자의 사명,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버거워했는지, 얼마나 몸소리치며 이를 거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거절했습니다. 그 부르심에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나 예레미야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거절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 무엇을 보았느냐? 예레미야가 환상 중에 본 것은 살구나무 가지였답니다. 하나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보았다. 그래, 네가 지금 고백한 대로 그대로 내 말에 순종하여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뭐 보이냐? 아이고,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순종한다고 말했으니 그대로 행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일까요?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단어가 쇼케드예요. 이 쇼케드가 뜻이 깨어있다, 지켜보고 있다, 순종한다, 그대로 행하겠다, 진리 가운데 서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가 샤케드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나는 쇼케드라 들었다 라고 억지를 부리신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내 앞에서 말했으니 그대로 해야 한다 말한 거예요. 내가 살구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대답을 내가 잘 보았습니다.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들으셨다고 말하는 거지요. 자기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유혹에 내가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후 예레미야는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커다란 끓는 가마가 북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임박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네가 쇼케드라고 말했으니 네가 본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 예언을 전하면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고요, 고초를 당할 게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강제로 억지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탄식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자원했던 이사야와 달라요. 못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그를 예언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고 내가 이처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유치한 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외면하고 싶은 명령이나 나보다 강하시고 나를 이기신 하나님께 거역할 수 없다고 입술을 깨물고 다짐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다잡고 있습니다. 이 일로 나는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어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해야 하니 종일토록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죽이려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가슴이 답답하여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는요 2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 번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한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과 온몸을 기아장으로 피가 나도록 벅벅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오던 날 죽었더라면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욥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가 그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나와 이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가. 생명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고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에요. 그것이 차마 해서는 안 될 망령된 말인 줄 알고 있지만 그렇게 부르짖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예레미야. 그가 감당했어야 할 사명의 무게와 고통스러운 현실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주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변명으로 외면하고 싶어도 침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는 다시금 입술을 깨물고 죽음을 무릅쓰고 결단하여 외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이리 생각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현실의 고난을 생각하면 나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겠다, 전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에게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고통으로 다가오는데도 그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이 절망과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예언자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요, 구원의 길로 이끌 수도 없고요, 이 파국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백성들을 향하여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막으시잖아요.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게 예언자의 숙명인 겁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동포를 향한 심판과 저주일지라도, 그들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일지라도 그리해야 합니다. 주께서 강하사 나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답답하여 견딜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습니까? 종교개혁 주일 50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한국교회에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러한 터질 듯한 가슴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악에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예언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요,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사명의 시대처럼 심판과 진노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심판과 진노가 다 지나간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바울이 선포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 선포하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구원의 새 생명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용서와 생명과 사랑을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못하겠습니다 하고 뒤로 물러설 이유가 어디 있냔 말입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을 이유로 변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못하겠고 나는 주저하게 되지만 나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 같지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기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항복하고 손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여럿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에 기초한 거예요.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나보다 큰 적이 나에게 총을 겨누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항복! 손 드는 거예요. 손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고 나는 빈손이니 당신과 대적할 힘이 없으니 그럴 의사가 없으니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이게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손 들고 찬양하는 것,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빈손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리고 나가는 겁니다. 두려워서 피하고 싶으나 당신 앞에 굴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무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납니다. 전무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이런 고백 드리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개혁해야 합니다. 수정동교회 70년쯤 됐으니 이제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개혁이 없다. 그리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전통이 뭐라고요? 개혁하는 개혁교회예요. 우리의 개혁은 완성된 개혁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깨어나고 손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며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침묵했던 우리의 입술을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굴복하여 손들고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고집스러운 발걸음을 회개합시다. 은혜의 때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의 때에 구원에서 멀리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예언자적인 사명이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지자적인 귀한 운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전도의 현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속여 내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며 어쩔 수 없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이 은혜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들에게나 나는 다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무엇에 빚진 거예요? 복음에 빚진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그 복음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내가 그 복음으로 새로워졌는데, 그거 전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빚진 자다. 이제 전도주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조금 돈을 죽이고 다른 설교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금 마음에 불붙는 듯한 귀한 열정을 주셨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헌금하라는 설교하고 전도하라는 설교래요. 제가 7주 동안 계속 전도하라고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알아들었으니 그만 됐습니다.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저 역시 이 정도 했으니 여기서 이제 그만할까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성도님들의 그 무거운 얼굴이 제가 다 보입니다. 자, 웃어주세요. 권사님 웃으세요. 웃으면서 합시다. 감사하면서 감당합시다. 세상에 나가서 예레미야처럼 니네 죽을 거야, 용서받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거 선포라고 하십니까? 예레미야는 그것까지도 감당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받은 사명은 뭐예요? 사는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변화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거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침묵합니까? 왜 침묵합니까? 우리 가운데도 예레미야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셔요? 예, 한 서너 분 계시군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하나님 항복! 나아가면 누가 일하십니까? 내가 일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만 사람 고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만 귀신 내쫓고 죽은 사람 살린 거 아닙니다. 누구도요. 평범한 평신도예요. 빌립도 사마리아에 가서 선포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수많은 환자들, 어둠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도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정동 교회 가운데도 오늘 나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 말 안 들으시잖아요. 교회 한번 가자. 어머니나 열심히 다녀요. 때가 되면 나도 갈게요. 그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주님 먼저 오실 줄 알고요. 70평생 아직 안 오셨으니까 한 우리 아들, 딸들 사는 70년 동안은 안 오실 것 같으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지금이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얘들아, 어미 생일날 이런저런 선물할 필요 없다. 명절날 안 와도 좋고
뭐 안 싸워도 된다. 전화하세요. 다음 주일 교회 가자. 예미 소원이다. 예비 소원이다.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예배 드리러 가자. 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담대히 기도하시고 그들 이번 주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예, 만나셔야 합니다. 다 만나서 전하세요.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마음 움직여 주시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 안 될 수 있지요? 오래 안 되면 다음 주에 매일같이 하셔요. 매일같이. 그래야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그 귀한 사명 우리가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